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절을 맞아서 이 한가위의 풍성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말씀, 요셉의 유언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무엇을 유언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돌아갈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 해골을, 유골을 파가지고 돌아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지막 요셉이 야곱처럼 죽었을 때, 여러분 야곱은 그 장례식이 성대하게 왕의 장례식처럼 치러지잖아요. 요셉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향재료를 넣고 했다는 게 뭐예요? 이 애굽의 장례 풍습은 그 시체에다가 향을 넣고 잘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잘 보존을 하도록 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했고, 이삭은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 이삭은 그의 인생의 종말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있을 일을 믿고 축복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마지막 전에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결은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녀들을, 미래의 일을 아버지처럼 축복하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고요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종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약속하신 땅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입니다. 인도하여 내실 것을 요셉이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지금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통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역사적인 전통,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 전통, 이 운명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그것이 그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처럼 나는 그 은혜의 전통 속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옛날에 우리 김구 선생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눈길을 걸어갈 때 행여 발걸음을 흐트리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걸어가는 걸음은 뒤에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간 길을 요셉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파별로 질서 있게 쫙 나오고 있는데 그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 어머니에게 유니게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이삭 얘기도 했을 것이고 야곱 얘기도 했을 것이고 요셉 얘기도 했는데 그 요셉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미리 확인을 해뒀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 조상 요셉의 무덤이야 그랬는데 그 애굽 땅을 떠날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파가지고 그들은 행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의 풍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베라고 한국에 와서 목회했던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이 가나베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한국 같은 특별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전통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느냐? 차례상을 치르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조상을 귀히 여기냐면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명령을 유언을 기억하고 유고를 파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리며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요셉,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조상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두 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의 뼈를 갖다가 그 다 들어온 다음에 세겜 땅에 장사를 했는데, 이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그 밭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요셉, 자기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했고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살도록 했던 그 시발점이 된 그 축복의 사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장례를 치렀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생을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러분 선택했어요?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꼭 맞는 DNA를 딱 조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시점도, 내가 태어난 나라도, 내가 태어난 부모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도 안에서 일하고 그 한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종착점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제가 어저께 우리 그 공부하러 갔다가 이렇게 밤을 가져온 게, 밤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우리 교회 오셨던 방지일 목사님, 104세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목사님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젖을 못 얻어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매일같이 밤을 가지고 죽을 끓여서 그걸 젖 대신 먹어서 자기가 살았다, 이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시발점은 다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때로는 요즘의 아이들은 정말 복되게 태어나지만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종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저렇게 잘못되었는지 이런 얘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 종착점을 바라보고 그 골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셨습니까? 이 땅에 와서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최종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신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유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기를 전제와 같이, 피를 바켓으로 붓는 것이 전제인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위험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내게 주신 생명과 은혜를 다 쏟아부었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므로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유명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씌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도 씌워주실 것이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눈물도 부었습니다. 땀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피도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사도에 대한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순교할 때 보니까 나무, 통나무 같은 걸 세워놓고 이렇게 오목한 통나무에다가 고개를 얹어놓고 위에서 그 칼을 내리쳐서 참수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에 가면은 그때 그 있었던 그 이렇게 나무 토막,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나무, 짤막한 나무 토막, 굵은 나무 토막 위에다가 뭐 고개를 얹어놓고 이게 그 칼을 내리치고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주일날 양화진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던 나라인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정신과 생각과 밑바닥부터 바꾼 것이 뭐냐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양화진에 가면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를 세운 언더우드 목사님의 무덤도 있고, 그리고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무덤도 있고, 이화여대를 세운 메리 스크린턴의 여사의 무덤도 있고,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더글라스 에비존의 무덤도 있고, 그리고 헐버트 박사, 그리고 최초로 인물 거기에 묻힌 사람은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수많은 150명 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선교지인 한국 땅에 묻히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 부모님이 한국 땅이 아니라 어디 딴 데 묻혀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태익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인가 증조 할머니가 미국에 제가 그 장례식에도 갔었는데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양화진에 묻히는 것처럼 오늘 요셉은 뭘 말하느냐면,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제 한국이 정말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입양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25 전쟁이 난 다음에 홀트 아동복지회, 여러분도 이름 아시죠?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해외에 입양을 보낸 아이들이 17만 명이라는 거예요. 17만 명. 외국에 가서 보낸 아이들이. 그런데 이 입양이 이제는 끝났느냐? 아닙니다. 2018년도 238명, 2020년도 163명, 2022년에 268명, 2024년에는 9월 현재 320명을 해외에 입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을 갔던 사람들 중에는 프랑스의 어떤 자매는 장관까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입양 간 자녀가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추석을 앞두고 해외 입양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보니까 한 사람은 1986년에 네브라스카에 있는 한 백인 부부 집에 뇌성마비가 걸린 노지영이라는 어린이가 입양이 됐는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굶기고 때리고 물고분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던 이 사람이 2018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오빠를 만나요. 오빠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맥건이라는 미국 이름을 버리고 노지영이라는 자기 한국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연어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얼굴을 두고 죽는다고 하는데 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우리 영혼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영혼의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입양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웨덴으로 1977년도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스웨덴으로 입양이 됐는데 이 사람은 학교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답니다. 스웨덴에도요 KKK라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단체 같은 걸 흉내내가지고 그래서 그가 살던 동네가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였는 작은 도시였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돌리고 자기 사물함에다가 애들이 KKK 하고 써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인종차별을 당해서 불면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이 사람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대학 교수로 일하는 영국 사람 남편을 만나고 일러스트레이터 자기는 만화가가 되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왜 한국으로 들어왔느냐? 자기의 두 아들들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고향 땅, 이스라엘 오늘 지금 이 요셉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향하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그 자리를 우리가 다 그리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59년 앤 배틀슨이라는 분도 소아마비로 살다가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미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한국어를 배우면서 하는 말이 나 죽거든 내 뼈를 한국 땅에 뿌려주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입양한 나라는 나에게 여행지였을 뿐이고 여행에 지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해라.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그 요셉의 유언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유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는요, 맹세하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맹세라는 단어가 너무 강해서 약속이라고 조금 말을 바꿨지만 약속과 맹세가 같은 것입니다. 맹세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쪼개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불길로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겨진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마지막 파이널 골,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내 인생은 다 쏟아부었다. 방지일 목사님은 나는 녹슬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리라. 여러분, 쇠를 놔두면요, 이래도 저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칼을 쓰면 어떻게 해요? 녹슬지 않고 계속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놔두게 되면 어느 날 녹슬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승점에 서 있는 저희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금년도 이 추석 명절에 그 고향 땅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그 약속을 붙들고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대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를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고 그때 너희가 내 해골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 가지고 돈을 벌어오겠다, 그런 말은 허튼 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 영혼아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아, 오늘 밤에 자네 생명을 취하면 자네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양화진에 가면 24살의 한 처녀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처녀는 1907년에 9월 29월 달 24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송도, 지금 개성이죠.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중에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24살 여 선교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선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무덤에는 우리가 가서 그 무덤을 본 거예요. 1000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말이 비석에 새겨져 있단 말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원자폭탄 떨어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열왕기상 17장에는 한 과부가 마지막 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빵을 자기에게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빵을 하나님의 종과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축복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셉이 110세를 살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으니 자손 3대를 보았다. 증손자를 무릎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요셉처럼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요셉의 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요셉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너희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남아있는 종착점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